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물장이가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들의 감찰의 때에 그들이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호흡입니다. 종교와 성경의 진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 사람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 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행했느냐가 중요하죠. 신을 위해서 뭘 했느냐. 그래서 종교에는 제사 형식과 제사장, 성전 기명들과 제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행사와 같은 분주한 일들이 있습니다. 막 뭔가를 해야 돼요. 자기 신을 위해서.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선한 행위를 했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이라면 진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 안에서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의하십시오. 종교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뿌듯함을 통해 결국은 남과 다른 나의 모습을 갖추게 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높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주목받고 다른 이들로부터 존중받아서 자기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마귀가 했던 일들이죠.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하다 보면 남과 나를 비교해요. 저거 안 하네? 나는 열심히 주님 섬기잖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 딱 있으면 남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안 해? 너 왜 이렇게 안 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구속사역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지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위로를 위해, 나의 자극, 나의 땀, 나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후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걸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받아야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만 받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것이죠.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은 부차적인 것이지 주된 목적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인해 그 감사가 출발점이 된 상태에서 말씀 선포로 인해 그 반응이 있고 순종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뭐 어떤 예를 들어 특송을 했는데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그 사람도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야 되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9장 23절 여기 나눠드린 프린터도 있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그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9장에서는 자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뭘 자랑해야 되느냐?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내가 의를 행한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주를 아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종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느냐를 자랑하는 것이죠. 예배의 근거도 뭐냐면 주님 내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습니다. 나 지난주에 복음 전했고요. 지난주에 성경을 얼만큼 읽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진리를 위해서 막 거리에 선포했습니다. 주님 대견하죠? 그건 카인의 예배입니다. 그건 카인의 예배, 자기 땀이죠. 우리의 예배의 근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근거 위에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공정하게 일을 했는가. 내가 행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카인의 땀의 결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예배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합니다.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 믿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믿는 것.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피를 근거로 한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믿는 것. 또한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의로만 내가 의로워졌음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간증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들의 헛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던 민족, 유대인이 유일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신들로 바꾸었으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창녀짓을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에 오 유다야 이는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들의 수와 같음이라. 도시의 숫자만큼 신들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이 지구상에 지금 가장 신들이 많은 나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 인도 그리고 일본 뭐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신들을 가지고 있죠. 그냥 웬만한 건 다 신이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이유는 그들이 먼저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신이었고 자신들의 정말 민족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카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선정하신 성전이 불타버리기 전에 활동했던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방인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머지않아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서를 왜 중요시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10장은 거짓 신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당황하지 말라. 이는 이방이 그런 것들에 당황함이라.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지금 자연 재해들이 점점 파괴력을 더해가고 있죠. 예. 온난화니 지구의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하는데 왜 멈추지를 못할까요? 아니 그렇게 위급하다고 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더위와 추위가 더 극심해질 거 이번 겨울 굉장히 추울 거라고 지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에 너무 더웠으니까. 개선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지구 환경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안 돼요. 왜요? 욕심 때문이죠.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버리기 싫고 소위 말하는 후진국들은 갖고 싶으니까 선진국은 누린 걸 누리고 싶으니까 막 그냥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지구를 위하는 것처럼. 세상은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멸망의 일이죠.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저렇게 망해가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가지? 왜 갈까? 왜 가죠?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른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멸망입니다. 생명하면 죽음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기 길도 있고 수많은 길 중에 나는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길을 배우지도 동참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WCC 반대하는 것이고요. 동성애 죄라고 단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비껴나가려는 아까도 말씀드린 다름은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다르다. 그러나 틀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오늘날 기독교
야, 이 근본주의자들.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믿는다고. 아니, 그러면 글자 그대로 안 믿으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에 가면 판사들이 뭘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법문이에요. 법문. 글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법정이야 뭐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리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뭘 가지고 판단하시겠어요? 글자예요. 하나님 말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먼저는 나 자신을 잘 판단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격 사유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모두 다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표적들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은 것이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이제 태풍 미국에서도 지금 허리케인들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더만요. 뭐 이제는 중국에도 100 몇십 킬로짜리가 오는데 자동차가 날아가더라고요. 집이 막 파괴되고 막. 근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더 세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어떠세요? 뭐 어떡하지 하세요? 아니죠. 우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일들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당황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저 가깝구나. 그러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일 뿐입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고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견했다면 아주 성경을 잘 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에다가 자꾸 나무 하나 갖다 놓고 고정시켜 놓고 장식을 하죠.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적그리스도에 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서 보시면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바로 앞에서 언급된 손으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것들은 서 있을 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부처상 보면서 무슨 느낌이 나세요? 두려우세요? 모르겠어요. 불교도들은 부처상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처상을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돈은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두려움은 없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었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안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손으로 사람들이 만든 것은 악을 행할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냥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에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론 오늘 구원받았는데 내일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 모를 수 있죠. 그럼 그 사람 창조주를 몰랐으니까 구원 못 받나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걸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전 만물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무한하십니다. 민족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주목하십시오. 살아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4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물장이가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음이라.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복제 기술이 있고 뭐 DNA 합성이 있고 뭐가 있고 뭐 클론을 만들고 뭘 만들고 막 아무리 발달해서 인간을 흉내내는 AI 로봇도 있잖아요. 딱 만들어놓고 얼굴 표정도 이제 눈썹도 움직이고 입술도 사람의 입술을 흉내내더라고요. 표정도 이제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와, 이거 뭐 좀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기술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호흡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은 만들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세포 하나를 거기 하나 있는 뭐라 그러죠?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있잖아요. 못 만들어요. 있는 거 가지고 조합을 해서 복제를 만든들 뭘 하든 하는 것이지 아주 기본적인 세포의 그 기본 단위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있으라. 그러니까 착착착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뭐라 그러죠? 그 칼 세이건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으라 그러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있게 된 겁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인해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앞전에는 동물들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훅 하는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입김을 생명의 호흡을 훅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결코 헛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생명이니까요. 이걸 누가 망쳤느냐 이것이죠. 인간의 손으로 시작된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 손을 댔을 때 불순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인이 아벨에게 손을 댔을 때 살인이 완성되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손을 댔을 때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벽돌과 역청에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 없는 문화와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손을 대면요, 인간을 편하게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편리하게 살고 있죠. 그러나 인간이 손을 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대라고 하면 손대야 되고 손대지 마 그러면 손대지 말아야 돼요. 모든 죄인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부여받았지만 그 호흡을 통해 주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영하고
죄를 짓는 일들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의 첫 호흡은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호흡이며 그 죽은 호흡으로 숨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죽은 것이며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혼의 호흡이 아닌 성령으로 다시 공급되는 생명의 호흡, 곧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호흡을 해야만 살아있는 겁니다. 헛되다는 단어는 시편의 10번, 전도서의 30번 사용되고 있고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10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히 예레미야서에서 우상들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헛된 구원, 예레미야 4장 14절에 헛된 생각, 예레미야 8장 19절에 새긴 형상들과 이방의 헛된 것들, 오늘 본문의 10장 3절에 헛된 관습, 10장 8절에 헛된 것들의 교리 등등 호흡이 없는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호흡이 없으면 죽은 것이죠. 의사들이 판정을 죽었다 살았다를 뭘로 내리는 거예요? 대보고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쉬어요. 죽었다고 선언하죠. 몇 월 며칠 임종하셨습니다. 선언을 딱 해요.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헛된 것입니까? 호흡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교해도 살아있지 않다면 헛된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고 호흡이 없으면 딱 죽은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은 그대로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썩습니다. 반드시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해야 돼요. 인간들이 만든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섬세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들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사야 44장 9절에 10절.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 것에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부질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화된 러시아 종교, 그리스 종교, 뭐 이런 정교들, 그나마 물론 뭐 어떤 성경적인 어떤 실행에 있어서는 그나마 뭐 그리스나 러시아 종교 뭐 정교가 조금 낫습니다만 다 카톨릭화된 거는 다 뭐 거의 뭐 똑같아요. 그들의 외형을 보십시오. 화려한 성당, 거기에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무슨 웬가 성상들, 카톨릭 교황의 법복, 사제들의 법복,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며 그 어떤 종교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를 어떻게든 좀 같이 먹으려고 기독교도 결국은 그 카톨릭의 권위 아래 무릎 꿇고 있잖아요. 종교개혁의 기치를 선도했던 독일의 교회가 이제는 그 루터 교회인데 루터 교회가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면 보세요. 이제 이미 루터 교회 이신층이 그것만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카톨릭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루터가 지금 여기 있었으면 난리를 칠 텐데 그냥 완전히 카톨릭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는 잘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그것이 헛된 것은 주님의 생명의 호흡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는 그 땅의 창녀의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라는 이름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주님 없이도 교회는 굴러갑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서로의 이익이 부합함으로 인해 진리가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성경적인 사랑이 없어도,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짓고 조직을 이루며 사회봉사를 합니다. 조직으로서, 시스템으로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염려되는 것은 김포에 있는 성경침례교회가 과연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수백 명의 그 조직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부디 그것과 연관이 없은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나 밖으로 보이지는 모습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제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조직체로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면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이 우리 베델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비대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개개인들을 다, 물론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1대1로 교제할 수 있고,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과 어느 정도의 파악이 가능한 공동체로서의,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교회 여러분 원하세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목사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살아있다는 이름만 건재할 뿐 호흡이 없는 교회에 대해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또 번영하고 나는 가졌다, 많이 가졌다. 주님 죽었다 그랬죠. 헐벗었다 그랬죠. 세상이 헛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영원히 주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살아서 호흡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신히 목숨만 연명하는 중환자실의 환자처럼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아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아버지가 응급실에 있을 때 제 앞에서 운명하는 걸 제가 목도하는데 봤거든요. 사람이 호흡이 딱 이제 제 아버지가 뭐 드시다가 이렇게 기도에 이제 탁 막히니까 꺽꺽꺽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장을 할 것이냐, 억지로 이제 삽입을 해서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중단할 것인가. 이미 이제 가족들하고 다 응원을 해가지고 안 할 거라고요. 연명치료 안 할 거라고 딱 했는데도, 제 앞에서 딱 그 일이 발생을 하니까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참 어머니도 대단하시죠. 멈추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제 앞에서 딱 숨을 거두시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10분이 뭐예요? 한 2, 3분 정도 호흡을 안 하는데 딱 운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호흡은요, 몇 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건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호흡은 그 호흡을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근거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직장과 내 통장의 잔고와 내 인간관계의 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호흡을 주신 그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죠? 살아있다. 호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이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 성령님 맺으시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방언이다. 방언은 그거 아닙니다. 기적이고 신유고 이런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일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삶,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그래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지 이것만 인정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드리는 삶, 호흡이 완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주님이 나를 주관하는. 저도 물론 이것을 100%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설교자로서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판단의 근거는 주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그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교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죠. 그러나 그 교리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로 이해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머리로만 이해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그럼 물론 지식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야 되죠. 그 지식에 근거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신지 내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느냐.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죄를 제거하신 유일한 주님이신 것을 언제 시인하고 경험했는가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리는 분명한 지식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곧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은 아닙니다. 저는 한때 교리를 많이 아는 것이 능력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교리를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거 부정하면 안 되죠. 교리를 우리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리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보장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교리도 많이 알고 심지어는 지역교회 목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엉망인 사람 봤어요. 교리는 막 앞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교리를 많이 하는 게 능력은 아닙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호흡을 주신 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으면요. 거듭나지 못했어도 사람들 살아가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다 숨쉬면 살아가요. 기본적인 생명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숨쉬면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거듭나라고 했냐면, 왜 거듭나라고 했겠어요? 그 호흡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출발은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그 호흡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호흡으로. 그 호흡의 출발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호흡을 주관하시고 또한 결과적으로 거두어 가실 분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호흡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호흡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호흡의 출발이신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살아있는 호흡을 하는 살아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없는 삶은 죽은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우상들이 헛된 것처럼 호흡이 있는 우리들에게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신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호흡, 살아있는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호흡을 주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 숨 쉬십시오. 주님을 떠나서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헛된 것인지를 인정하십시오. 세상적인 헛된 것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헛된 것들도 제거하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내 몸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